혹시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들어가신 시간에 기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시작하여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갑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면서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한번 붙잡아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손으로 오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로 구하면 다 용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줄 수 있게 이곳으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여러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일을 겪는 동안에도 부족하지만 주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였고 주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으로나마 남에게 주의 자녀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내면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저에게는 없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또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지은 여러 실수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노력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알고 모르게 행했던 실수와 교만함과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과 자신도 모르게 행했던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마땅한 죄를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많던 적던 크던 작던 알던 모두 다 지은 잘못과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으며 마음속으로 합리화시키고 한줌 되지도 않는 지혜와 지식으로 남을 설득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잘 포장한 외모로 남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겉으로는 선한 척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사실은 양심에 갇히게 되며 마음을 다친 죄의 한 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는 척 또 주일만 성수하면 다 된 척 살았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조금은 또는 많이 있사오니 신앙 앞에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감사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빚쟁이처럼 무언가 주님께 빌려준 것처럼 빚 독촉하여 받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할 때 축복을 당연하게 구하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괜히 마음으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다른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표한나게 부러워하면서 조금 서운해하면서도 사실
자기와 자기 주변을 위해서 99만큼 기도하며 주님과 남을 위해서 단 1만큼 기도하면서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거 다 했다는 이기적인 후련함으로 감사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거늘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려야 하나 일단 일만 생기면 순간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보다 좀 더 받으려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잘못된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정말로 불쌍히 해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잘못된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에 올린 회개 기도를 많으나 죄된 마음이 부족하여 일일이 더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오늘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드워스 중학교회와 유기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복음이 필요한 이곳을 선택하시어 위드워스 교회를 세워주시사 영원 구원이라는 귀한 일에 유기용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순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워스 중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은 보여주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고 고난과 시련과 연단 중에 있으며 점점 무뎌져서 위드워스 중앙교회가 힘도 없고 세워진 의미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오직 주님 안에서 인내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위드워스 중앙교회와 유교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사역의 끝은 반드시 창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순종으로 견디며 목회하시는 유교 목사님과 위드워스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예비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사마리아와 같은 이곳이지만 언젠가 나가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공동체 모두가 그 시간 동안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완성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이곳을 꽉 채워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시간 중에 지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고귀한 시간을 자원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안윤준 지사님과 마라나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주님 주신 달란트 중에 찬양의 달란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곡조와 가사가 기도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마음을 들여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과 형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찬양사에게 겹침이 없도록 삶에 필요한 대로 축복하시되 각자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물질도 많이 허락하시고 그 밖에 저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는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되 주실 때 위로와 평안과 겸손과 무엇보다 욕심 없는 마음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중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오직 주님만 아시오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중 순간순간 우리 영혼과 마음을 감동하시어 주님께 드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중에 변화된 심령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사용하게 하시고 주변의 선한 영향을 잘 끼칠 수 있도록 심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유교 목사님을 폭로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전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혹여 감상에만 빠져서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이기적인 행사라면 절대 받아주지 마시옵시고 도리어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깨달아 회개하게 하옵시되 단 하나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과 순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다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아래의 곳에 많은 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짧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로설 수 있도록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려왔다 모든 것들이
그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기쁘게 깁시다.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살리는 그런 한 걸음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위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로 별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실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잠깐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나의 인생을 부르며 드렸네.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을 위해 사랑을 결과 위해 어떠하든지 결과 어떠하든지 주와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위디오스 중앙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또 이 땅의 모든 지역에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사르는 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의 생명을 일깨우는 그런 중앙 위디오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찬양을 섬기는 우리 마라나타와 또 그 가운데 이 많은 모든 우리 이 많은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성령의 낮에는 물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이교수 중앙교회를 살려주셔서 이교수 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영광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이교수 중앙교회 여기는 목사님 분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반석에 세워주신 우리 이교수 목사의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계획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끄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고 또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모셔두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주학교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이유를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주장하게 하시고 유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전하여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위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강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올라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내게 눈물로 나오니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목사님을 세워주신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증거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모든 것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가운데 버려두고 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택함받아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세워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다는 우리 주님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의 각각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말씀의 그 참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세상 가운데 나가 특별히 우리 유기호 목사님의 그 신령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슴 깊이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에 참 진리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리와 소망과 또 이 땅의 부흥의 역사에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생명력을 오늘 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제 위도스 중앙교회가
세계 열방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 교회와 온 가운데 하나님의 불씨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유경 목사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통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의 기도 제목들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우리의 낙마하고 좌절된 그 모진 폭발의 기후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오직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심을 간증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나갑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 나갑시다. 아멘. 우리 양손을 지키시고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기신 능력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쉬어보려고요. 제 이름이 몇 번 나오나.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유교 목사를 축복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야, 알았다. 막 그러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점점 경쟁 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불안한 사회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나도 나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너도 너를 유익을 위해서 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 무한 경쟁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강박해지게 되고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은 결여되고 응집력도 약해집니다. 계층 간의 벽도 높아지고 소외와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경쟁적인 사회가 되고, 또 연합력이나 응집력이 약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의 사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는 사명감이 굉장히 좀 투철했던 공동체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분명했고요.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서 참된 인격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았습니다. 의사는 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감을 갖고 살았고요. 기업인들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굶주리는 사람 없이 이 나라에 모두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기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는요, 사명감보다 자신의 유익을 좀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교사가 사명감보다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유익을 앞세운다고 하면 이 학생들을 양육할 때 그 기준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목적도 많이 달라지겠죠. 군인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한 기업인들도 사명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또 벌어지게 될지, 그것이 어떤 사람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하는 제가 목회를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회를 통해서 나도 좀 내 이름도 좀 내고 좀 나도 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또 뭐 재정적으로도 좀 부유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도 좀 열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탐탁하게 보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목회자에게 사명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목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목회는 올바른 목회가 아니고, 또 그 목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결여되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사회는 가난했지만 사명감이라는 것을 어떤 충성심과 또 애국과 그 다음에 어떤 회사심과 여러 가지 사명감들 갖고 살았고, 교사는 교사로서, 또 군인은 군인으로서, 또 의사는 의사로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감이라는 것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했기에 이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균형 잡혀 성장하고 또 건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 사명감은 많이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많이 되어가서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계속 골마져가는, 계속 위태롭게 견디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의 성도들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아침에 일찍 오면 항상 마당을 쓰시는 분, 누가 보지 않아도 먼저 와서 교회 마당을 쓸고, 또 먼저 와서 교회 의자를 닦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도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늘 교회 자신의 자리에 처리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 대한 사명과 헌신에 대한 것은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은혜도 좀 받고, 내가 좀 힘도 얻고, 내 마음에 좀 평안도 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며 헌신해야 될지,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생각이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미국의 타임즈에서요,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을 거의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한 해에 그 백인을 선출하는데, 이 백인은 여러 그 사회 계층의 그 유명인들,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백인 중에는 기업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쭉 분야들마다 다 있는데, 한 해 이제 뽑았는데, 빌 게이츠,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 아니면 부시 대통령, 이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1위가 된 게 아니라, 한 여인, 그냥 방송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인이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영향력 있게 미국을 움직이는 여인이, 그 1인자가 그 흑인 여인이 되었어요. 그분이 진행하는 이 토크쇼가 이 쇼를 보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윈프리가 어느 고아원이 참 너무 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삽시간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모이고,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한 사회, 미국의 전역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저서 중에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4가지 그의 인생 철학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제목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러면 뭘까요, 답이? 다시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아픈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맞습니다. 남보다 더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삶 가운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에게 그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신의 뭔가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도 많이 당했고 수많은 고통, 남들이 겪지 않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녀가 가진 그 모든 아픔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죠.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바로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천국으로 확 옮겨져서 주님 나라 가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붙잡는 것이고 사명은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꿈,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건 꿈은 내가 붙잡는 것이고 사명은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꿈을 내가 자꾸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내가 되고 싶은 건,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고 과정은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르죠. 꿈은 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명은 나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서 나를 붙잡은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놓는 거. 우리 생각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믿은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내가 원하여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인교회에서 이제 거기 청년부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 사역을 하나 맡기더라고요. 새가족 사역을 해봐라. 그러니까 처음 그때 이제 오는 청년들을 이제 맡아서 해보라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 새가족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그거를 잘할 거라고도 생각지도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기존 학생들이랑 어떻게 사역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맡기시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청년부가 기존 청년부보다 더 많아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그게 내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겼고 부담스럽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내 자리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같이 많이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재밌게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는 몰라도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 또 임직들하고 막 싸우고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이렇게 좀 좋아했던 거기 사찰 집사님이 칼로 손을 이렇게 그으셨어요. 오늘 뭐 살아나시긴 하셨는데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내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희한하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다메섹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충격을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을 자신을 위하여 흘린 보혈인 걸 깨닫고 그가 회개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택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인생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사명을 이루는 길인데 그것은 누가 주셨냐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이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일이 더 잘 되고 평안하고 더 영광스럽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삶으로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계속 쉬지 않고 순회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먼 곳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쉬지 않고 달려가고 때로는 죽을 만큼 돌에 맞아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버려졌는데 또 깨어나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아는 목사님들 성함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잘 이름을 많이 들었던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어느 목사님. 아마 10손가락 조금 더 많으면 한 20분 정도 내외.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아마 뭐 몇십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몇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외에 다른 분들은 그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는 분인지 성함도 모르고 또 규모도 모르고 뭐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나도 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농촌과 저기 좀 뭐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서울로 다 집결을 했어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성도들은 누가 지키고 저 섬에 있는 어르신들의 신앙은 누가 지켜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의 사명은 더 무겁지 않을까. 왜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또 함께 힘 모아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 그 길이 더 힘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사명도요 좀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목회자들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더 좀 큰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목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마라나타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도 뭐 또 찬양도 좀 더 많은 무리들과 회중들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명은 험난한 길이지만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명의 길은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성이 이 사명도 영광스럽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그저께 대화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같은 선교회 출신이에요. 거기 안에서 만났어요. 캠퍼스에서 저도 리더를 했고 우리 아내도 리더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 이유가 옛날 선교단체 리더를 했을 때 그 동아리 룸에서 매일 진짜 눈물로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아이들이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크게 했는지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이 맨날 그러는데요. 야, 너 그 목소리 너 목소리지 기도하는 소리. 우리 아내 목소리가 좀 커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기다렸는데 그 캠퍼스를 졸업할 때까지 10명이 안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이제 또 개척하면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게 겁이 덜컥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사역은 기도만 하다 끝나는 사역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냥 사역으로 그냥 끝나는 사역도 있는 것 같아요.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니까 누구는 심고 누구는 또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두고. 그러니까 각각 사명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물만 주다가 그냥 사역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물만 주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만 계속 걷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의 눈에는 열매를 막 거두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너무 쫓기 시작하면 실제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사명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결국 십자가였고, 늦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산 사도 요한도 그는 밤모섬에서 많은 시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고, 모든 사명의 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막 한참일 때는 영광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이 내려왔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노년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갔고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야, 내가 추우니까 그 겉옷 좀 갖다 달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나중에 접하니까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그가 생각하는 삶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냥 내가 내 몸을 떠나 주님 나라 가는 것을 내가 더 원하는 바다. 그렇지만 내가 내 몸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 소원은 그냥 지금 빨리 주님 나라 가면 좋겠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다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만나겠다. 여러분,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그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사명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명도 좀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싶어 하면 그 목회가 변질되듯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도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높이시면 높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뿐이죠.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인데요. 간호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간호사가 필요하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조선에 도착해서 조랑말을 타면서 한센 병자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며 다닙니다. 온몸에 이가 막 올라와서 긁으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고요. 이 조선의 13명의 여자 아이들을 딸로 입양을 하고 한센병 환자 아이, 남자아이를 한 명을 입양해서 10명을 기릅니다. 당시에 선교사의 생활비가 3원이었는데요. 그중에 이 서석평 선교사가 사용한 금액은 10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을 돕고 치료하는 데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사인, 왜 죽었는지를 보니까 영양실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거의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면서 자신은 아주 극소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죽자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장사 행렬이 이어졌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서석평 선교사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쫓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침대에 글귀가 적혀졌는데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모든 일에 다 쓰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성공. 근데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주님의 사역 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영혼들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요, 또한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와 친구들이 공원이 내다보이는 그러한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들이 짓궂게 창밖에 공원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이 청소부를 보고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정말 대단한 작가 아닌가? 저 청소부를 좀 보게 어떤 문장을 저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게, 저 청소부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 바닥을 쓸고 있는 것을, 이 사명을 갖고 이 바닥을 쓸게 되면 그것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아주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라나타 찬양팀의 사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사역이 되기보다 작은 불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불을 밝히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큰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태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자리에서 작은 불꽃 되어 불을 밝히면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작은 불꽃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큰 불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작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작은 빛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빛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서 작은 불빛을 하나씩 밝히고 교회마다 작은 불빛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하면 이 땅이 점점 밝아지고 환해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각자의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지체가 있고 이 지체는 각각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몸의 지체로 삼았는데 각 지체마다 역할이 각각 있어서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또 가정은 가정에서, 또 직장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이 빨라졌죠.
제가 우리 다운 형제에게 25분 지나면 표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표시가 딱 들어왔어요. 제가 자꾸 이 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마지막 하나하고 끝나겠습니다. 뉴욕의 소방서장을 지낸 바너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는 아무리 작게 나도 잠을 깨지만 밤새도록 아기가 우는 소리에는 끄덕없이 잠을 잘 수 있다. 반면 내 아내는 아무리 소방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 못 자는 일이 없다. 그러나 아기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 소리는 잠을 깬다. 그러니까 이 소방관인 이 바너는 이 작은 이 소방 벨소리에도 민감하게 잠을 깨는데 아내는 쿨쿨 자고, 그러나 아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자신은 잠을 자지만 이 아내는 바짝 깬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매일 아침 잠에서 깨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루를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자극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경광을 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눈을 뜰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오늘 직장에 가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눈을 뜨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내가 있는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잠에서 눈을 떠 내가 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고달픈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이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길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에서 눈을 뜨고 그 하루에 또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고, 사명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사명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1시간 마음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하나님 사명으로 눈을 뜨고 또 마지막 사명으로 눈 감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우리의 작은 빛이 되어 우리가 있는 곳을 밝히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성도와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